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저희가 나누고 있어요.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37장 1절로 14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11절로 14절 저희 합독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소위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그러죠. 이 제목으로 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 배경 없이 설교로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에스겔서의 배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 37장이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어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일부라는 것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경과 흐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불가피성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중간인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장면 33장에 이르면은 33장 21절 우리가 몇 번 보았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기어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시점부터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3장 하나님은 에스겔을 회복의 말씀을 전파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시죠. 34장에서는 친히 목자가 되셔서 상처 입고 흩어진 당신의 양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35장과 36장 우리가 어제 나누었었죠. 황폐해진 땅. 그러니까 당신의 양들이 마주한 환경의 회복에 대해서, 또 굳은 마음, 정결함을 잃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당신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것들을 회복하겠노라 약속하시고 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 가운데 잘 보시면은, 그런데 여기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땅에 대한 회복, 심령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지만은 정작 그 약속을 받은 그 당신의 백성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니 우리는 회복될 거야 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들은 죽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산 것 같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합독했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7장 11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포로가 된 남유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소망과 소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은 정작 죽은 자라고 여긴다니까요. 다시 시작할 어떤 가능성도, 어떤 힘도 우리에겐 남아있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에스겔서 이 위치에서 갖는 진정한 의미는요, 단순히
내가 말하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회복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 가능성을 점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이걸 통해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회복은 인간의 소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2절 읽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도착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주 충격적이었죠. 여기 이 말씀에서 아주 말랐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아주 말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죽은 지 오래되어서, 너무 오래되어서 생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오래되어서 죽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 피도 이제는 완전히 다 말라버렸어요. 살 한 점도 거기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참함만 있고 그것으로, 뼈만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해볼 도리가 이제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죽음이죠. 그것도 아주 오래된 죽음 그 자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읽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느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뼈도 말라있고 살점 하나도 없는 그 뼈들만 온통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에스겔의 머리에 떠올랐던 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에스겔의 머리에 떠올랐던 게 이것들이, 뼈들이 그렇죠. 다 붙어가지고 살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마 에스겔의 상상은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이것들의 살들이 붙고 이것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소생되는 것.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요, 뼈들이 붙어서 우리가 가끔 영화에 보면은 죽은 뼈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아마 그 정도까지가 에스겔의 상상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뼈들이 살아나서 뭐 하겠습니까? 그 해골들이 살아나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해골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 3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게 뭐냐면은 에스겔이 예,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는 에스겔이 지금 하고 있는 말보다 하고 있지 않은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은 말이 무엇입니까? 회복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 에스겔조차도 뼈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구해주실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서는 모세조차도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장 23절에 민수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는 고기를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뼈를 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뼈를 살린다는 것은 알고 보니 그 죽은 뼈들을 그냥 뼈들을 붙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서로 붙도록 하셔서 그 뼈들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8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회복은 뼈들을 움직이게 하는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뼈만 남아있는 것들에게 살과 힘줄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는 회복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펜이 있으신가요? 펜이 있으시다면 여기 10절 맨 마지막에 큰 군대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필사해 오고 있잖아요. 2년 차부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때때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군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주로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이 출애굽하던 이때를 말해요. 이 출애굽하던 이 상황에서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그래요. 애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였죠. 자기들도 스스로를 노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당신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행진하는 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뭐라고 했었다고요? 죽은 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것도 죽은 지 오래된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당신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뼈들에게 생기를 주어 살리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군대로의 회복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회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은 너무도 명료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나에게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바라보는 회복의 정도보다 나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이야. 이 아침 그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와 같이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실 때 주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